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믿음, 기도, 사랑. 우리가 떠올리는 성경의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재정, 재물, 소유, 나눔, 탐욕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2000개 이상의 돈과 재정에 관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 절반 가까이도 재물과 소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돈 이야기에 할애될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돈과 재정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돈은 곧 마음의 문제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이 왜 돈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지 그 핵심 이유를 5가지 신학적 원리로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돈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과 청지기 정신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돈은 신앙의 적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에서 돈은 단순히 통장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의 모든 선택과 결정 뒤에는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생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책임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웃과의 관계나 교회 생활, 선교와 구제의 실천까지도 결국 재정이라는 기반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분야로 여겨집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경제적 문제는 매우 실제적인 주제로 다뤄지며 돈 자체를 악하게 보진 않지만 돈에 대한 태도와 사용 방식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전도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는 흥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응하느니라. 다시 말해 돈은 현실의 거의 모든 문제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나누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서로 필요한 이들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소유를 가진 자들이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는 단지 공동체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정 사용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동전을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납세 의무를 넘어서 세속과 신앙 사이의 긴장 속에서도 돈 문제를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돈의 흐름은 단지 경제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통로입니다. 결국 성경은 돈을 부정하거나 무조건 경계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실의 자원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단순한 생존수단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어떻게 이 자원을 신실하게 다룰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돈 이야기를 단순한 재정교육이 아닌 영적 훈련으로 다루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돈이 어떻게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삶의 방향과 선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구절은 돈이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임을 말해줍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떤 방식으로 모으며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은 곧 우리의 가치관, 삶의 중심,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곧 신앙의 거울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결정, 예산, 소비 습관은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행동의 고백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에 대한 태도는 단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영적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돈을 어떻게 쓸지, 무엇을 쓸지를 고민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선택을 통해 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소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일치하는가? 돈은 중립적인 도구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얽히기 시작하면 곧 영적 거울로서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편 24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 곧 청지기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상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의 자세 그 자체입니다. 내 통장, 내 집, 내 시간, 내 재능,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자각에서부터 신앙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원리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맡겼지만 핵심은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물의 주인은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종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즉,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수익보다 정직을, 성공보다 신실함을 추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은 곧 우리 마음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작은 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루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청지기는 주인이 돌아올 날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의 선택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청지기 정신은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소유하려는 본능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려보내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정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돈을 가장 강력한 유혹이자 우상으로 경고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돈에 끌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충성의 문제를 말합니다. 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뺏어가는 강력한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흔히 돈에서 안정감, 자존감,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편 5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힘으로 삼던 자라. 자기 재물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희미해지고 맙니다. 하박국 2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재앙이 있으리라.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높은 데 길들이려 하여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여. 돈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으려는 권력, 안전, 만족이라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돈은 그 우상 중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하며 은밀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매일 돈이라는 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충성 싸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지 돈을 조심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일 수 있는지 나눔과 구제를 통한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통해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궁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시혜나 자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 성품의 핵심에는 긍휼과 공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정신을 매우 실제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아무도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주의적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재물을 통한 나눔은 단순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눔과 섬김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통해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너의 재정이 향하는 방향은 너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돈을 통해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자기 중심적인 소유의 탑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통로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둘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낼 것인가. 그 선택이 곧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왜 돈과 재정에 대해 그렇게 자주 말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태도, 관계, 공동체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나눔과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재정 사용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되고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나눔이 또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